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흔적들이 남겨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의 결과가 간에 이상소견이 있으니까 큰 병원 가서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아프신 분들 병원 신방은 그렇게 많이 했지, 제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큰 병원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MRI인가 뭘 찍었는데 이 간에 좀 이상이 있다라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 그렇게 이 의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간에 이상이 있으니까 큰 병원 가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집사람한테는 내색은 안 했지만 덜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들이 뭐 이 정도 큰 게 아니었으니까 덜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더더구나 간이라 그러니까 덜컥했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간은 그간이에요. 뭐 이렇게 뭐 약을 먹는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하라고 그 얘기만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사고나 어떤 질병 아니면 이별을 그런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가지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죠?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마음먹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의 순간에 놓여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어느 한순간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고 실라가 그랬고, 그리고 간수, 이름 없는 간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관문의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는요, 이 바울과 실라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게끔 하셨고,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이 두 사람에게 내어주고, 거기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빌립보 사역을 보면 바울에게는 결코 녹록치만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귀신에 잡혀서 있는 그 사람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이 그동안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 불을 챙겼는데 귀신이 쫓겨갔으니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다 하더라도 맞는 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줘서 고발하기는 좀 뭐하니까 그 고발 대상도 내용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재판도 없이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라고 해서 지금으로 한다면 수갑 정도 될까요? 그것을 채워가지고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이들이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매어있는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는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단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이 일 역시도 귀신을 내쫓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빌립보 깊은 감옥에 그것도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이렇게 갇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 빌립보는요, 로마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타국이에요. 타지예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죽는다고 누가 알아줄 수 있는, 알아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사관에 연락하고 한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주셨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일인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마저도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이 지금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죠. 얼마든지 들 수 있죠. 몸은 맞아서 아프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그러니 몸은 그렇고 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까? 지켜주신다 그러면 왜 이곳까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가 바로 이 지금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울과 실라의 지금 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전문가라 그러면 더더욱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라 그러면 경제 전문가가 좀 조언을 해주거나 도와주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 질병과 관련 문제라 그러면 의사나 전문의가 도와주면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 그러면 오은영 박사처럼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관계도 잘 개선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도 전문가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 문제에서 끌어내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이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곳까지 오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을 쫓아내줘가지고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고발해서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이렇게 갇히게끔 했던, 매맞고 억울하게 갇히게끔 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마음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갔다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이 나서 벼가 움직이고 문이 못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일인데, 한 행동인데 그 결과가 매맞는 것이었고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것도 깊은 옥에. 발은 수갑에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옴딱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밤중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이 매여 있는 것이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생각했던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나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 무너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처럼 자결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마음의 옥토가 흔들린다라고 해요. 문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벗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은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을 메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깊은 옥에 여러분 갇혀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할 때에 그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옥토를 흔들리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을 벗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 깨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이 바울과 실라에게 놀란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할렐루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칼을 빼어서 자결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간수예요. 자고 깬 현실은요 칼을 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간수는 왜 자기에게 있는 칼을 빼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굳건하게 닫혔던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풀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도망갔구나. 누가? 죄수들이. 이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상황, 이 팩트를 보고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나도 모르게 풀어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망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간수는요, 옥문이 다 열린 것만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나갑니까? 죄수들이 탈옥을 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야? 내가 져야 돼.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 옥에서 나갔을 때에 간수들이 그 책임을 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책임을 지고 최악의 경우는 죽게 될 것이고, 가장인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혹시 또 그 죄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인 현상, 팩트를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더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간수와 같은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간수가 칼을 빼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일단 그의 행동을 자제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자,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간수. 간수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간수는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말씀을 믿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지 않든지.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간수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느냐?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볼 텐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 당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비해서 빌립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나눠지고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말 그대로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간수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간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간수는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간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간수가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칼을 빼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를 가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한 풍속이고 행하고 받을 수도 없는 그 말씀을 한 가정의 가장이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일이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장례식을 치러야 될 그 가정이 지금 보니까 세례식이 거행이 되어졌고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 간수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장례식이 아니라 세례식이 거행이 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 영혼 육의 다시 살아나는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진 곳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엔터 한번 쳐주시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힘겨운 삶의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도 힘겨운 짐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정말 눈앞을 캄캄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극단적인 생각의 저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